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싸우러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공격할까요? 기다릴까요? 라고 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8번 넘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황 우르바도스 2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인간이 무엇이라고 감히 토를 달겠습니까? 어떤 황제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연합군을 파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장장 365일이 아니라 361년 동안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유럽의 왕들은 왕위 내내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했고 수많은 병사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소년 십자군이라고 해서 약 3만 명이 넘는 어린이 십자군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황과 몇몇 황제들이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린 잘못된 명령이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잘못 듣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소식이었지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직접 소명을 받은 선지자였고 사내립과의 전쟁에서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습니다. 메시아 탄생을 예고한 아주 분명하고도 의심할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가짜일 리가 없습니다. 틀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사적으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행동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아직 젊고 자식도 없고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알았지만 솔직히 그는 더 살고 싶었습니다. 39입니다 나이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벽을 쳐다보고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는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수많은 의사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진짜 죽을 것인지 어쩌면 알아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왕이니까. 자기를 낫게 하는 자에게 어쩌면 수백만 개의 보석을 상으로 내린다고 어쩌면 포상금을 걸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라 안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다시 기도해 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성경을 보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누구와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니 혹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면 뜻을 돌이키실까 기대하기 때문에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울며 통곡을 하며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청년부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35명의 젊은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불과 베개 때문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순난 집사님은 이불과 베개를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옷장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청년들이 베고자 하는 베개를 보면 여기도 장순난 집사님 이름이 붙어 있고 저기도 장순난 집사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정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1년 내내 청년부 수련회 하기만을 기다리신 것 같았습니다. 청년들 예쁜 이불 덮어주시려고 일부러 이쁜 이불을 모아두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제 포항믿음교회 성도쯤 되면 이불 살 때도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됩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 써야 하니까 예쁜 거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스럽게 이불 몇 개, 베개 몇 개를 들고 오셨는가, 맛있는 족발 몇 개, 아이스크림 몇 개, 매번 삼겹살 파티를 얼마나 섬겨주었는지 그 숫자까지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물입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 때 했던 대로 오늘 저도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의찬, 손 들어봐. 대답 잘해. 의찬아, 만약 어떤 모르는 여자가 내 앞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 너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니? 안타까운 마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인데도, 그리고 모르는 여자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 여러분, 의찬이가 누굴 닮아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전혀 모르는 여자가 내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을 모른 척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천사들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을 것입니다. 안 되겠다, 판 다시 짜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다시 들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들려옵니까?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누가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어서 분명히 장례를 치러야 할 운명이었는데 3일 만에 병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대역전이,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보시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실 때 심장이 탁 막히고 창자가 녹아내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누가 감히 내 아들을, 누가 감히 내 자녀를, 누가 감히 내 아들 히스기야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냐? 병이든 적군이든 뭐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사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당장 나올 것이라고 나의 마음을 전하여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날로 뜻을 바꾸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집에 돌아오기도 전에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그새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당신은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해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체면도 없으십니다. 아니, 좀 며칠이라도 있다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주의 종이 한꺼번에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욕을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히스기야를 하루라도 빨리 달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눈물을 그치고 좋아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시라도 더 빨리 위로해 주시고 싶은 마음, 더 빨리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행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갖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3살짜리 어린 딸이 칼에 베어서 손가락 2개의 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주 급하게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는 뼈가 절단되었기 때문에 손가락을 정상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아이의 두 손가락은 약간 짧고 손톱도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처를 최소화하고 피부 이식을 하고 6주 동안 붕대를 감아 놓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의 손가락을 완전히 고쳐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6주 동안 요지부동입니다. 마치 이 집사님은 미래를 보고 온 사람처럼 그칠 줄 모르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그칠 줄 모르는 감사의 기도가 집사님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6주 후에 누가 놀랬겠습니까? 붕대를 풀자마자 의사의 입에서 놀라움에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손가락이 자랐네요. 손가락 길이가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의 소견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의사보다 더 뛰어난 의사이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안 나오십니까? 매일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 식구 먹을 것뿐만 아니라 먹고도 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고도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도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도 많이 하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역할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쫓겨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 있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이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날마다 싸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기도의 자리에 좀 나와서. 여러분, 스가랴 9장 12절은 우리에게 소망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그것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걱정과 근심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의심과 불평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변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낙심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소망의 포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불평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소망의 포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소망의 포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불가능해 보여도 소망을 품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려집니다. 어둡다는 것은 그만큼 점점 더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에이, 뭘 믿고 그렇게 확신을 하느냐라고 비웃으면 도무지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나는 소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에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꼭 봐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믿어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점점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조금 더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진통하는 산모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해도 저는 도저히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 낳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모두들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힘 주세요.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오래지 않아서 아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직전에 받는 시험이 가장 큽니다. 온갖 나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지만, 의심하게 만들지만, 불평하게 만들지만 소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든 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소중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물이며 신앙 고백인 줄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아멘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의 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 눈물의 간구를 통해 응답받는 성도들,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